3일길 말씀 오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3일길 제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제사를 필요하지 아니하면 약속의 땅에 절대로 들어가기도 어렵지만 들어갔더라도 살 수가 없어요. 그 안에서 3일길 제사를 반드시 드려야 그 다음 과정이 사실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3일길 제사가 이제 마라의 쓴물에서 3일째 되는 날 행했어요. 근데 그 마라의 쓴물에 나무를 던지는 그 제사를 이제 3개월이 지나서 공예를 떠나서 3개월이 지나서 드디어 진짜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그런 장소로 온 거예요. 이제 알겠습니까? 그래서 3일길 제사가 제가 다시 한번 예전에 출애굽기 강의할 때도 내가 굉장히 중요하게 했지만 이번 과정이란 책을 쓰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 3일길 제사가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것을 제가 이제 느끼게 돼요. 자, 출애굽기 19장 먼저 3절 한번 읽고 좀 말씀을 듣도록 하겠어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아멘. 자, 오늘은 그래서 3일길 제사 중에 제사자들을 부르는 여호와, 이 제사자들을 누가 부르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부른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제사자들을 소집해서 한마디로 이것은 이제 신의 산 광야에 모이게 했다 그런 얘기예요. 신의 산 위에 서는 게 아니에요. 신의 산이 앞에 펼쳐져 있는 그 앞에 땅 광야에서 제사를 하도록 이제 하나님이 이제 부르셨다는 걸 1절에 사실 나와요. 1절에 나오고 3절에서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제 올라가죠. 산 위에 모세만 대표로 올라가죠. 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난 지 3개월 후에 제사를 드리는 장소가 되는 시내산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제사자들을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제사자로 부른 게 아니죠.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자로 부르신 거죠. 믿어지면 하면 제사자들로 부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예배자로 불렀습니다. 여기서는 누구를 불렀다? 제사자는 누가 부른다? 여호와가 부른다.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자, 출애굽기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절에 이들이 이제 시내산 앞 광야에 도착했다고 했고 3절에서 하나님 모세를 산 위에 불러서 하나님 직접 만나시고 말씀을 해요. 자, 이게 누구냐? 바로 여호와였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러죠?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그분은 누구다? 여호와였다. 자,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신다. 이것은 출애굽기 3장 15절 홍해 출애굽을 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낼 때부터 그분은 누구였다?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나오게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여호와의 이름은 뭐다? 대대로 기억할 칭호다. 칭호. 이제 개역성경에는 표호라고 그랬고 지금 개정에는 칭호라고 그랬는데 칭호라는 것은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호칭이잖아, 호칭. 그래서 부부간에도 이름을 부르는 부부가 있지만 호칭을 부르잖아요. 그래서 여보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는 뭐 오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자기야 그러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호칭이라는 것은 이름이 아니고 그냥 어떤 부르는 이름, 그 부르는 닉네임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본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다 칭호다, 표다. 이 이름이 뭐하게 하는 거다? 제사를 하게 하는 거다. 알겠습니까? 제사. 알겠습니까? 제발 좀 아세요. 자, 3장 2절, 출애굽기 3장 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자,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칭호고 우리가 영원히 기억할 이름이에요. 아멘. 이 이름은 기억해야 할 이름이지 이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생명을 얻거나 이 이름이 저번에 제가 예수와 그리스도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 다 알려드렸잖아요. 그런 이름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이름이 될 수 없다고. 여호와는 들어와서 우리에게 뭔가 되는 게 우리의 주가 되고 예수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은 기억하는 이름이에요. 우리가 기억하는 이름. 이 이름은 출애굽기 3장 2절 보니까 어떤 이름이다? 여호와의 사자라 그래요.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 그러니까 이 이름을 가지고 온 것은 뭐야? 사자가 가지고 온 거야. 사자.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고 오신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이 삼위일체, 삼위 성부 성자 성령의 한 몸이세요. 일체가 되신 한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가지고 오신 이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제 여호와 이름보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보낸 사자, 메신저, 하나님의 보낸 사자가 가지고 온 이름이라 이거죠. 아멘입니까? 사도행 7장 30절입니다. 시작.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아멘. 자, 신약에서 이제 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것, 이것을 이제 하나님이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보이거늘.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였어요? 천사였어요. 천사가 하나님의 칭호인 여호와의 칭호의 이름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그 천사의 이름은 아니에요. 여호와란 이름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삼일체 이름인 예수님의 칭호라고요. 예수라는 하나님의 이름의 칭호, 표어로서의 한마디로 예칭을 가지고 온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당신의 본 이름이 선포된 뭐예요? 그 이름으로 우리가 뭐예요? 그 이름을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은.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정확히 말해주면 이 모세 때는 하나님의 이름이 사실은 완성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뭘로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을 혼으로 창조하는 그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 아직 몸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에게 이번에 오신 하나님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시는. 그래서 삼위일체가 된 예수님이에요. 네, 구약 때는 보다 삼위가 되시는 예수님. 삼위가 되시는 예수님,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는 예수님이 뭐예요?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나타날 그런 몸과 생명이 아직 우리에게 줄 생명이 없는 거지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아직 우리에게 줄 씨와 영이 없는 그 그리스도가 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약 때 줄 게 없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뭐요? 천사가 와야 되는 거야. 아직 아들이 올 그런 한마디로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본일이면 아닌 예칭의 이름으로 와서 뭐 하게 한다고요? 제사를 드리게 한다고요. 제사는 누가 드리는 거예요? 죄인들이 제사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직은 여러분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약속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죄인인데 이 사람들은 왜 가요? 약속을 믿어요. 그 약속을 믿어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인도해서 어디로? 바로 하나님의 권능의 천사들을 베풀고 성령 역사에서 지금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지도자를 세워서.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제사를 드리는 신자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제사하는 거예요. 이름은 우리가 예수님 하지만 사실은 예수와 하지만
그게 바로 여호와를 하는 거 하나 별 차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제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순복음은 아예 야훼가 여호와란 말이거든요. 아예 야훼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개신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뭐다? 아직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고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지금 계속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 계속 죄 사함이 목적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 사함. 물론 복음 번영주의는 거의 건너먹어서 이제 뭐 제사는 드릴 필요가 없어. 번영주의는 우린 다 구원파나 똑같은 거죠. 구원파도 우리가 제사를 왜 해? 이미 구원 끝났어. 우리가 할 것은 뭐냐? 이 땅에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런 삶을 살고 누리고 번성하고 번영하는, 지난 주일에 알려준 것처럼 창세기 1장 28절에 그런 이 세상에 있는 인본의 복을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뭐예요? 그게 영적이다 이거지. 우리 기도했어. 영적인 거야. 우리 예배했어. 영적인 거야. 작정 기도했어. 영적인 거야. 방법은 영적이고 얻어내는 것보다 다 세상 인본적인 걸 얻어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게 믿음의 어떤 기준으로 좀 세워져 있단 말이에요. 제사를 드리는 것은 자신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임을 인정하며, 그렇죠? 제사하는 것은 뭐다?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제사가 뭐 하는 거예요? 제사 내용이 뭐죠?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용서받으니까 죄에 따르는 저주가 내게서 사라지게 하옵소서. 대신 복이 임하시고, 불통이 떠나가고 형통이 임하시고, 실패가 떠나가고 성공이 임하시고. 그게 뭐예요? 제사의 제사. 인생에 잘 안 되는 거, 인생에 여러 가지 묶이고 엮이고 한마디로 여러 가지 이렇게 잘 했던 것들이 풀어지고, 결박이 풀어지고 뭔가 좋아지는 거, 그게 제사라고. 제사. 그건 누가 하는 거라고? 죄인들이 하는 거라고. 이게 여러분들은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는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를 부르지 않고 그런 찬양도 안 하잖아요. 죄로 인한 저주와 심판과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회개와 용서와 자비와 은혜를 갈망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교회를 다녔다면 저를 만나기 전에 여러분 어떤 예배를 드렸나요? 여러분 죄에서 벗어나는 것에 아멘하지 않았습니까? 죄에서 구원받는 거 아멘하고, 저주에서 벗어나는 거 아멘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잘 되고, 여러분 가정이 잘 되고, 여러분 자녀가 잘 되고, 여러분들의 사업이 잘 되고, 여러분들의 한마디로 건강이 좋아지고, 여러분 그것을 열망하며 소망하며, 여러분 그런 것들을 어떤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예배하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루어지면 정말 은혜가 됐다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뭐다?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 소집한 제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하여 부르셔서 제사를 드리게 하는 것에는 이적과 표적이 많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적과 표적이 많아 적어. 엄청나게 많지. 아니 지금 이 사람들이 여기 오는 데에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냥 함께 팍 궁중에 떠 있다니까. 밤에는 불기둥이 얘들과 함께 하고 있고, 그냥 이게 보통이야. 이적이 이런 기적이 보통이에요. 보통. 바다가 갈라지잖아. 10가지의 재앙이 막 일어나잖아. 이집트 전체에 이런 재앙이 있는데 자기네는 멀쩡하고. 세상에 이렇게 많이 경험한 민족이 없어요. 이렇게. 근데 보다 이들이 제사자란 말이에요. 제사자.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사용하여 표적과 능력을 나타내므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한 건 마귀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 뭐예요? 끝내 하나님 약속한 것을 믿고 끝까지 따라가 순종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알게 해서 하나님의 인도하는 대로 끝까지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해서 이 표적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 안에 들어왔으면 뭐예요? 더 이상 불기둥이 없어지는 거예요. 구름기둥도 없어지고, 바다 갈라지고, 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그거 싹 없어지잖아. 약속의 땅에 들어오면. 그래서 여러분이 약속의 땅에 들어오면 뭐예요? 이런 이적과 표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진짜 아들이 돼서 그런 거 없어도 아버지의 아들이 됐으면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신뢰하고 따르며 배도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호적하지 않고 그 아버지의 아들이 되어서 그 땅에서, 그 가정에서, 그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사는 거예요. 형제들과 함께. 그것이 모든 이적과 표적, 기적, 이런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들이 열매예요. 열매. 이제 열매가 됐는데 여전히 능력을, 기적을,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게 뭐예요? 예배 시간에, 말씀 시간에, 기도 시간에 뭘 느끼려고 하지 말아라. 아버지를 봐라 이거야.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이면 아멘으로 받아 먹으면 되는 그게 답이야, 답. 그게 100점짜리예요. 기도할 때는 기도하는 게 100점짜리예요. 기도할 때 뭘 들으려고 그러고 말씀할 때는 딴 생각하고 기도할 때는 뭘 들으려고. 그게 뭐예요? 그건 제사자들이에요, 제사자들. 계속 사람으로서 뭔가 어떤 이상을 보고 환상을 보고 신비한 체험을 하려고 그러고 그건 기적자들, 이적과 표적과 능력을 경험하는 제사자들이 사람들이 겪는 그런 제사자들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제 이 내용이 오늘 이 제사자의 이제 4번 3일길 제사 준비 이게 한 3, 4일 설교할 거예요. 이번에 이제 다 얘기할 텐데 여러분 이런 부분을 정말 우리가 끼워서 성경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지금 작가로 써내는 게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 제사자들은 누가 불렀다? 여호와 하나님이 불렀구나. 여기서 우리가 다 알아차려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러나부터 여러분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천사가 가지고 온 여호와의 이름으로는 죄를 인정하게 하고 제사를 드리게 할 뿐입니다. 신비한 표적과 능력을 체험한 제사는 죄 사함과 생명 구원이 없습니다. 또한 인자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도 속량 제물이 되실 뿐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죄에서 속량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은 인자 예수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예수란 이름은 분명히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이름이에요. 그렇지만 그 이름을 어디에 담았냔 말이에요. 그 이름을 첫 번째는 뭐예요? 인간의 몸에 담았잖아요. 그래서 그를 인자, 예수 자기를 인자라고 그러죠. 사람의 아들 예수라고 자기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신이. 그 사람의 몸에 담겨진 그 예수 이름은 절대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수 없다고요. 뭐만 된다? 제물, 속량의 제물만 되신 거예요. 이제 당신의 본 몸인 부활하신 몸, 승천하신 몸, 그리고 이 땅의 영광의 몸, 그리스도의 몸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의 몸에 담겨진 예수의 이름만이 뭐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만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에베소 1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자, 골로새 1장 13절만 먼저 읽어봐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 말씀 너무 잘 알죠? 그럼 왜 옮겼냐? 하나님이 왜 우리를 흑암 마귀 권세에서 그 마귀의 나라에서 건져내서 세상 나라에서 건져내서 아들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로 우리를 왜 옮겼느냐? 14절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속량되는 것은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십자가가 아니라 바로 그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예. 자, 히브리 9장 12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네. 그래서 밖에서 우리의 죄의 속량을 이룬 게 완전히 그 구원을 이룬 게 아니라 밖에서는 십자가 달려 제물이 되셨고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우리에게 오신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 손으로 짓지 않은 이 그 두 번째 건축된 성전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 성소 안에서 우리들의 죄를 속량을 완전히 완성하신 거잖아요. 아멘. 자, 그러니까 이 제사라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이 소집하는 것인데 여호와의 이름은 어디까지 해당된다? 바로 인자 예수님의 이름까지 해당되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 계신 예수 이름은 우리 죄를 완전히 구원하는 것이며 죄에서. 자, 세남의 지체 아니 어디죠? 그다음에 히브리 요한복음 6장 44절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예. 자, 아버지께서 나에게 내가 누구죠 지금 여기?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항상 말씀하실 때 인자 예수일 때 인자 예수의적인 말을 해요. 나는 죽어야 된다. 나는 제물로 왔다. 대속물로 왔다. 그러나 이제 자기 그런 것이 아니라 대속이 아니라 이렇게 생명 주는 거. 요한 6장은 생명의 양식을 주서 아들이 되게 하는 거잖아요. 생명이 얘기할 때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에까지 끄집어내서 얘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예수로서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고요. 자기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뭐다? 양식이라는 거잖아요. 그 피는 우리의 음료고 이거는 먹고 마신 자만이 영생을 얻는다. 그런데 자 아버지께서 너희들 여러분들을 이끌어주지 아니하면 내게로 올 수가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 우리를 이제 예배자예요. 예배자로 부르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야?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거지. 제사를 부르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고 이 예배자로 부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는 이유보다 아버지 예수께서 뭐래 성자 예수에게로 인도해서 성자 예수 안에 들어가 그의 음료인 피와 그의 생명의 떡인 살을 먹고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고 그래서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의 몸으로 살리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성부 예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다. 다르죠? 예. 그러니까 우리 새남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새남교회가 우리 정체가 뭐다. 예. 지금 오늘날 뭐 다 깨지고 난리가 아닌데 예. 어쩔 수 없어요. 본인들의 선택이에요. 여러분도 선택이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현상을 다시는 우리가 2020년도에 있다가 이제 없어야 되는데 다시 좀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여러분들을 위한 것일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바로 세우려고 그럴지도 몰라요. 안타깝지만 여러분 바로 서야 되고 여러분들 움츠려 있으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일어나 지제증거문이 대한다고 해요. 기도만 하지 말고 여러분이 벌떡벌떡 일어나 일당백을 여러분들이 해야죠. 그래야지 이 거룩한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여러분에게서 생명과 부활이 되지 않겠어요? 자, 사람의 지체들이여 우리를 부르신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부르신 것은 산에서 몸으로 하는 제사가 아니라 아멘. 제사는 뭘로 하는 거? 몸으로 하는 거예요. 온 정성 지성을 다해서 예물을 가져오고 그 예물을 잡고 자기 그 전에 옷 목욕도 해야 되고 옷도 깨끗이 닦아서 입어야 되고 온몸에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하는 게 제사예요. 지금 카톨릭 보면 굉장히 거룩하게 하잖아요. 그게 다 그 제사하는 거예요. 제사.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영과 생명과 몸과 하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가 부르신 거다. 그래서 제사자들을 부르는 여호와의 이름과 그 다음에 우리 예배자들을 부르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버지 이름은 다르다. 예수다. 삼일체 예수의 이름이다. 삼일체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아들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서 아들에게로 인도해서 우리는 예배자로 그의 피와 씨와 생명과 몸을 다 공급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데려와서 예배자로 아들로 이렇게 삼으시는 것은 바로 삼일체 예수님이다. 다르잖아요. 예, 이게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여기서 아무리 제가 많이 얘기했지만 이것을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나는 나하고 잘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은 뭐예요? 다시 나가야 돼. 나가서 다시 3일길 제사를 드리고 와야 돼. 온다면.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3일길 제사가 여러분들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이 방송을 함께하는 우리 지체들도 이 3일길 제사를 내가 정말 드렸느냐. 여호와의 부르심에서 내가 몸으로 헌신하고 몸으로 충성하고 몸으로 헌신하고 몸으로 뭔가 내가 하나님께 뭔가 했다고 그러고 몸으로 이렇게 한 것이 뭐예요? 가인의 제사란 말이에요. 가인의. 아멘. 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아벨처럼 그 피로 제사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리면 이제 하나님이 그래 너는 3일길 제사를 필했구나 하고 그 다음 과정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가는 요단강으로 진행을 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이 여러분에게 아직 안 됐다. 나는 여전히 내 의가 살아있고 내 욕심이 있고 그냥 따지기 좋아하고 그냥 여러분 이 교회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나를 신뢰 안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나를 신뢰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명령을 뭔가 각각 부서에서 여러분 어떻게든지 된 것은 여러분 따지지 말라고. 어떤 부장들이 이렇게 해서 그냥 해. 그건 다 나의 결제를 받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나하고 의논해서 결제를 받고 하는 건데 그걸 따지면 여러분들이 누구냐고 뭐가 되냐고. 그게 예배자냐고. 알겠습니까? 부장들이나 여러분 리더들이 어떻게든 간에 여러분 순종하라고요. 알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내려온 거는 순종하셔야. 그래 여러분들이 제사자가 아니라 이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순종하세요.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